오늘 조금 말씀이 긴데 지난주부터 말씀이 좀 긴데 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을 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여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참 누가복음 말씀이 이렇게 일부가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은 편지를 쓴 거예요. 데오빌레도 가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부, 후반부, 이 전반부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로 끝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오늘 드디어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을 지금 114번째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제게는 어찌 보면 되게 긴 여행이었어요.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좀 다른 거 하시면 되는데 자꾸 사람을 고치셔. 고치고 낫고 오늘 고치셨는데 다음 주에 또 고치셔. 그럼 제가 또 고치시는구나. 여기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거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에게 조금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누가복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또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지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또 예전에 누가복음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고 또 제 설교로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또 누가복음 치면 또 많은 분들의 설교가 있죠, 유튜브에.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누가복음의 체계를 잘 잡아가시고 이 누가복음을 바탕으로 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가 누가복음을 먼저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가 이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의 33년 특별히 3년의 삶을 조명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주시고 끝났으면 야 우리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 이러고 굉장히 좀 그건 우리가 살 게 아니야 라고 했을 텐데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이제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살게 돼요.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교회가 그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가는지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이제는 교회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이해함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 함께 배웠죠? 믿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믿음이 생긴다가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분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오늘 예수님이 이 믿음을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마르투스가 저는 되게 낯이 익는데 왜냐하면 제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동아리에 저는 YM이었지만 또 다른 동아리 마르투스 동아리가 있어요. 찬양 동아리인데 제가 왜 기억에 남냐면 제가 거기 시험 쳤다가 떨어졌거든요. 찬양 기타 막 쳤는데 안 된다 그래갖고 잘려서 제가 4년 학교 다니는 내내 거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마르투스 이게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마르투스가 우리 영어 단어에 여기서 나온 이 어원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마덜 순교자라는 단어예요. 순교자. 증인이 순교자가 됐어요. 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 증인된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순교당하죠. 그러니까 증인은 순교인 것이죠. 네, 여러분 참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말씀하셔요. 증인된 삶.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셔요. 네, 문을 통과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십자가 전에는 온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을 온전한 육신을 가진 분이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부활 뒤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이 우리가 나중에 부활 뒤에 그런 모습이 되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육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바로 그런 어떤 변화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문을 통과하고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유령이라고, 유령. 예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그 의심이 들어오는 그 마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너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보이시냐면 손과 발, 또 옆구리를 보이세요.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 여러분 그 보셨죠? 거기
예수님 나오는 그 영화, 거기 보면 예수님 못자국 보여주신데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죠.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시죠. 발에 구멍난 발을 보여주시죠.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요. 예수님은 저는 바로 이런 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지 않으세요. 너 왜 믿음 없냐?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셔요. 제자들에게, 그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죠. 제가 예전에 지도한 청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저 이랬는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싫어하겠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인격적으로 나를 너가 더 신뢰하냐? 왜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면서 예수님한테는 하면 안 되냐?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안전하신 분이야. 네가 어떤 얘기를 예수님 앞에 하든 예수님은 화내지 아니하셔. 그걸로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셔. 제가 예전에 제 친구랑 굉장히 심하게 싸운 적이 있어요. 왜 싸웠냐면, 제가 그 친구를 굉장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저의 어떤 치부를 다 보여줬어요. 얘기하고 치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의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또 장난삼아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가 내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라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다. 같이 감싸주고 같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자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너에게 나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우리는 사람들, 인간관계에서는 내 약점을 드러내면 그 약점을 공격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약점을 감추려고 해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예수님께도 우리의 약점을 자꾸 감추려고 해요.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낼 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셔요. 그 연약함과 그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은 감싸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채워주셔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주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제자들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주님, 저희 주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으면 죄악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를 제자들이 와서 봐요. 그리고 만져보죠. 그래서 그들의 의심이 없어졌나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죠.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41절을 보면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사건 이후 갈릴리에서 주님이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도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상처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경험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의 신앙에 별로 크게 도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나를 교만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성숙하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해도, 실제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으로 가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져보고 봤지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의심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 먹을 거를 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죠. 예수님이 왜 먹을 거 달라 그랬을까? 귀신, 영혼은 먹을 거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 예전에 그 예수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렇게 음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계셨어요. 저는 예전에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뜨겁게 체험하면 믿음이 완성되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 딱 이제 그래서 제가 봤던 그 훌륭한 선교사님, 목사님들처럼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참 힘들지 않나요? 믿음은 완성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점점 완성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11년, 12년째 돼요. 99년부터 사역자로 살아왔어요. 20년이 넘는 시간을 사역자로 살아왔어요.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이 믿음이 완성돼야 되지 않나요? 이제 좀 이 정도 믿었으면 또 이 정도 그냥 보통 신앙으로 산 게 아니라 사역자로 살았으면 이 정도면 이제 죄랑은 좀 멀게 지내고 뭐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안 그래요. 여전히 사단은 저에게 이 의심이라는 걸 심어줘요. 여전히 저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있다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에서 생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신앙의 싸움, 믿음의 싸움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힘들고 나의 믿음 없음을 자책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싸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선한 싸움이래요.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싸움, 이유 없는 싸움, 아무짝에 소용없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그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 선한 싸움 마음껏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열하게 이 선한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영적인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선한 마음들이 부딪혀야 돼요. 자꾸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안에서 내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싸움에서 그 순간은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거예요. 오늘 찬양 이따가 끝나고 찬양할 거지만 주께서 승리케 하셨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지고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확 믿지 못했어요. 여전히 의심하더라. 그래서 주님이, 저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딱 보이셨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면 됐거든요. 그런데 승천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또 계세요. 왜 40일을 계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왜 계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그냥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의심이 있어요.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심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건 이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지만 주님과 40일을 함께 동고동락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손으로 만지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 번 설교 들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뜨거운 어떤 집회에 갔다라고 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한번 했다라고 해서, 철야기도 한번 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물론 한 번에 생겨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요한 것,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과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케 했어요.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삶에 찾아와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어제 경험한 예수님을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침 먹고 대화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일상을 나누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는지 귀를 열어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 이런 삶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어느 날 믿음이 갑자기 성숙되어지는 것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10년의 시간이 쌓이고 쌓일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지름길이 없어요. 어제 경험한 주님, 오늘 내가 경험한 주님, 또 내일 경험할 주님, 이 과거의 주님, 또 오늘의 주님, 이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성숙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단연코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성숙되어졌어요. 내일 더 성숙되어질 거죠. 물론 거북이 걸음처럼 아주 느리게 성숙되어지고 있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믿고,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제가 이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은 못 느꼈을 수 있지만 변화되고 계세요. 성숙되고 계세요. 제 말을 신뢰하시나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 이게 의미가 있나? 내가 오늘 이렇게 결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어제 했던 거. 여러분, 오늘 제가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제 설교했던 그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본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이유, 함께 하시려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여러분, 그 본문이 나오는데 이거 아는 본문인데 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되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외쳐요. 제자들이 곳곳 어디를 가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공회 앞에 그 끌려가서도 그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 고넬료 앞에 가서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고백해요.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것을 알았다. 우리가 그분께 들은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본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지켜본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부활 후 40일을 함께 머무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베다니 밖으로, 이제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는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빠이빠이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셔요, 말씀을. 사도행전을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승천하러 가시는데 120명이 아마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120명이에요. 최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건 다음 주부터 이제 살펴볼 것이죠. 그 승천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반응이 좀 남달라요. 뭐냐면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지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저 같으면 좌절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 가시네. 예수님의 승천을 보는 건 놀라운 일이지만 매우 슬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떠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갔대요.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 보일 때까지 이러고 빠이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 왜 자꾸 멍하니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주가 곧 오시겠다 이 약속을 받으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는 슬픈 일이지만 그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 속히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빨리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지 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기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같이 120문도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 기쁨이 넘치지 못할까? 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지 못할까? 왜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지 못할까?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할까?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안 믿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냥 족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다시 오시냐? 속히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 오실 수 있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죠.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가 우리의 노인 이후의 삶은,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 오실 그 다시 오실 일들에 대해서는 준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